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감사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106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참여하는 기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음을 용서하시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썼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코로나19로 태풍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마음 주지 못했음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저희들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 침묵으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온 땅 위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수해와 태풍 속에서도 날마다 낮에는 기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들을 주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항상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했으며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끝없는 욕심과 시기, 질투 등 세상의 많은 때를 묻히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때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 인생 여정의 안내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며 눈물로 뿌린 모든 씨앗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주시고 황무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낭망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를 주님이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있지만 이 일들이 우리 잘못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들 앞에 다가왔지만 환난의 시기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숙함을 통해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서의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구제 등 복음이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환난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진리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위로부터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심정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정과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감사와 응답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원히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병원에 있지 않고 건강하게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자녀들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19로 확진받아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군대에 있거나 출타, 해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거의 2달 만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인사를 하는데 좀 일어서서 좀 한 5분 정도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주목을 하면 이게 좀 싸우는 것 같으니까 팔꿈치 이렇게 인사하는 거로 해서 일어서서 한 5분 정도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5분 정도 만나서. 한 10분 인사를 그랬나 봐요. 너무 빨리 끝났네. 아이고. 이 코로나가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우리를 예배를 멈추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되더라고요. 또 통계 자료를 봐도 성도의 교제가 제일 아쉽다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눈 한번 좀 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혹시나 예배 못 오더라도 전화로라도 혹은 카톡으로라도 계속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주일부터 예배가 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모든 예배 다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물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또 온도 재고 명단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풀릴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도 지금 같이 갑니다. 부득이하게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일부 예배를 현재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예배들 우리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전입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모든 공적인 예배 가고 있고요. 역시 교회 학교도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개개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같이 가니까 부득이하게 아이들 혹시나 못 오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도 조심하시고 서로가 격려하시고 서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제 교육 오늘 1시 30분에 줌으로 영상으로 교육합니다. 다음 주에 3, 4분기 정기 재직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과일을 가지고 오셔서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오늘 봉헌하실 텐데 노인정에 이제 전화해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열었으면 과일들을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QR코드 패스토리 아마 미리 하고 오신 분들은 들어올 때 바로 찍고 들어오셨을 것이고 못 오신 분들은 아침에 여기서 막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좀 과도하게 있을 것인데 그걸 찍으면 일일이 막 쓰실 필요 없으니까 패스토리 미리 깔아서 오실 수 있도록 모르시면 조금 미리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제를 위한 특별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매년 바자회를 통해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망원 1동, 2동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우리가 김치를 전달했잖아요. 100박스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 바자회를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안 좋은 이때에 또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자회 때 보면 오셔서 뭐 음식도 사시고 물건도 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쓰시는 그 경비를 염두에 두시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는 마음에 바자를 위해서 또 지역 사회 구제를 위해서 특별한 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또 지역 사회 그대로 매년 하던 대로 돕는 손길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세례식이 11월 15일 날 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세례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보면 수험생들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한 7명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시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시 있는 학생들은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걸 위해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어저께 우리 남녀 여정대 전부 다 기원들 오셔서 청소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다시 또 깨끗하게 됐습니다. 오늘 꽃꽂이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매년 하는 대로 다니엘 기도회 올해도 합니다. 어차피 다니엘 기도는 영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 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그 강사들이 나왔죠. 국내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는데요. 우리 매년 보셨지만 참 은혜가 되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통해 듣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배우도 나오고요, 교수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또 작가도 나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개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신약 332쪽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짧은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 가운데 감사에 대한 용어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는 또 뭐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다 의미는 뭐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말에 쓰일 때 용도가 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점. 뭐 조금 알겠지만, 그죠? 막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자,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한자어고 하나는 순우리말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는 감사가 한문 한자예요. 고맙습니다는 순우리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격식과 비격식 용어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는 주로 이제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그때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격식이 없이 편안한 자리에서는 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존댓말을 사용해서 격식을 차려야 될 자리에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편안한 자리, 편안한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또 하나는 친근감의 정도입니다. 물론 위에 격식과 비격식이 비슷한데 친근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려운 자리,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자리에서는 대부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 좀 격식을 차리면서 딱딱한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아주 친한 사이, 또 가까운 사이, 편한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그럴듯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래서 저는 격식이 있거나 한자보다 혹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감사합니다보는 저는 가능하면 고맙습니다를 많이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도 보니까 감사합니다보다는 고맙습니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요즘 방송에 보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보다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죠?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아마 고맙습니다를 쓰지 않았겠는가, 제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요? 고맙습니다 해야 되나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가족끼리 상의해 보세요. 우리는 뭐가 좋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정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아빠 그러면서 편안하게 고맙습니다 해야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우리는 모처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보고 싶었고 좋았어요. 2달 만에 보게 되니까. 딱 8월 16일 주일 끝나고 지금 2달치고 오늘 딱 보거든요. 가끔 뵙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 저만 반가운가요? 아니죠? 신방도 요청 안 하시고 말이야. 제가 일부러 가서 뵈려고 해도 참 잘 안 불러주시고. 어쨌든 간에 대면 예배를 허용해 준 정부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기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와 있다는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자리에 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일까? 저도 생각을 해보고 몇몇 교인들에게 카톡으로 한번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 아니면 이렇게 하시고, 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고 나타낸다. 그죠? 또 세 번째,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한다. 네 번째, 이웃과의 관계나 회사 생활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산다. 다섯 번째, 높임 받으려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산다. 가능하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운전 중에는 주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극동방송을 늘 틀어놓는다.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걱정, 염려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한다. 어떠세요?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런 어떤 10가지를 쭉 이런 것들을 나열했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생각해 보죠. 잘 안 되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더 많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거의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경건이나 거룩한 삶보다는 그냥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버려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구분 안 될 정도로. 성경은 예배 때나 한번 펼쳐보고, 기도는 식사 때만 잠깐 눈 감았다 떴다 기도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늘 불평, 원망의 소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불신자들 속에서,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어떻게 보면 한 90%, 80%가 다 비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어디 가든 다 대부분 다 불신자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본이 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는 참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아요.
그렇죠? 기대치가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 높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같은 행동을 해도 불신자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는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같은 상황 가운데도 기대치를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그들의 말에 좌우되기보다는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 이게 내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면 뭐 사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불안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흔들리죠. 섞여버리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게 많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살아요.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은 몸에 해롭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계속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하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만났는데 맨날 불평만 해.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누구 불평하고 뭐 불평하고 관계가 좋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마음에 병을 생겨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볼더 클릭에 이 심장과 뇌를 어떤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심장과 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하트 매스 연구소에서 롤린 맥크레티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심장이 여러 가지 교신을 보내서 이것이 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통해서 뇌를 비롯해서 우리의 여러 몸의 신체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봤더니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위에는 감사할 때 심장 박동입니다. 어떻게 해요? 표가 일정하죠. 아래 위로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할 때의 심장 박동의 모습이에요. 근데 밑에는 분노를 느낄 때, 화를 내거나 원망할 때 심장 박동이 어때요? 불규칙적이죠. 내려갔다 확 왔다 갔다 이게 불규칙적이에요. 뭔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이 심장에 무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감사할 때 심장 박동과 분노를 느낄 때 심장 박동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나 원망할 때는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면역계를 약화시켜서 신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이게 불균형이잖아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을 비롯한 신체 기관에 부담을 주는 거죠. 부담을 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점점점 심해지면 심각한 몸에 이상을 만들어야죠. 몸이 아프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 원망, 분노 등의 부정적인 말들을 자주 하게 된다. 또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게 되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생활이 그게 반복되면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게 됩니다. 자꾸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원래 맑았는데, 맑은 영혼이었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이 점점점 탁해져요. 불평하고 원망이라는 것이 내 몸에 자꾸 들어오면 내 몸과 영이 탁해지는 거예요. 맑은 영혼이 점점점 시커매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죄에도 무뎌지고, 이게 죄인가 아닌가 분별이 안 됩니다. 죄를 짓고도.
그리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남들도 하던데 뭐 괜찮아 하면서 자꾸 마음이 관대해져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면 내 영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실제 생활은 전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늘 감사하고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수 있고 또 부득이하게 불평, 원망, 또 근심, 염려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걱정, 염려가 강하게 나에게 밀려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밀리면 안 됩니다. 같이 동화되어서 나도 불평하고 나도 원망하고 막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차라리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감사한다. 이까짓 거 내가 감사로 이겨낸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 감사가 3단계 감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가 3단계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만약에 감사해요. 만약에. 네. 이것은요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 우리 아이가 직장에 덜컥 붙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되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저차원의 감사죠. 2단계 감사는 뭐냐면 2단계 감사는요 두 번째 이것은 때문에 감사해요. 이것은 뭔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뭔가 결과를 이루어진 거 보고 이래서 감사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 이게 두 번째 감사예요. 세 번째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죠. 이것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마음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3단계 감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 3단계가 진짜 제대로 감사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3단계 감사의 대표라고 할 만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다 아실 거예요. 남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분은 47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이게 핍박을 받아서 47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여러 가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건장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환경은 사실 너무 힘들죠. 감옥이니까. 그런데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보는 거죠. 너머를 보면서 뭐 했다고요?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단 말이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기 때문에 분노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사든 때문에 감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가 뭡니까? 항상이. 뭐 때문에 뭐 만약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포함되어서 언제든지 늘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래서 감사하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감사가 있는 사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죠. 늘 감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어도 감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어도 감사.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인들에게 제가 감사 릴레이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회장단들에게 쫙 보내고, 회장들이 또 이제 아무나 막 보내게 해서 감사들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감사 3가지를 이렇게 써서 서로 나누도록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감사 릴레이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또 다른 분들과 연결되어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로 느껴져서 가슴이 찡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찡 울렸대요. 또 코로나로 보지 못하다가 연락하면서 인사 나누고 감사 릴레이를 전하면서 모처럼 반갑고 설레었습니다. 설레었대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3번째, 처음에는 실생활과 건강만 감사했는데 생각할수록 믿음에 대한 감사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4번째로는 감사한 일이 생각해보니까 참 많구나. 앞으로 매일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4번을 제가 암묵적으로 의도한 거죠. 매일 감사하기 좋겠다는 마음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회사도 안 되고, 뭐 물질적으로 무급휴가 많다면서요. 물질적으로도 힘들고요. 더 큰 것은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잘 돼 있으면 견뎌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상황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 끝만 분명하면 상황이 뭐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 간에, 혹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든 간에, 누구를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열심히 하시고, 요즘 성경 필사방 우리 있잖아요. 필사방이 있는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방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방 9명이 지금 한 방에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방 또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필사방이 막 10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 2개 다 들어갔어요. 다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방 들어오세요. 들어서 성경 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십시오. 어떻게? 예배서 5장 20절 말씀 똑같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매 순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했던 말씀, 설교 전체를 어떻게 딱 맞게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고 마음 아픈 순간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셔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나를 선택하신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범사에 나의 주님께 매 순간 감사해요. 불평 원망 않고 매일 감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